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7장까지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7장 그래도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7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도 안 되는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치자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가 등등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생채기 하나 나지 않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여리고 이스라엘의 이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각자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뭐 하나 내 계획대로 좀 잘 풀리면 기세등등하고 기고만장해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지없이 꼬꾸라집니다. 실패하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다음 목표가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지요. 근데 눈앞에 아이성은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반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다. 뭐 다 가냐? 야, 요만큼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하러 다 힘 빼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해보니 요 정도만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호기롭게 3,000명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7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자마자 36명이 숨어있던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게 됩니다. 나의 친척이자 이웃이자 사랑하는 동료가 한순간에 36명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쳐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구약에 보면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을 여호수아에 특히 많이 써요.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건 뭐예요? 기세등등하게 도전했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실패하니까 일어설 힘도 용기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동창회 하시죠? 동창회 가보면 나랑 어릴 때 싸웠던 친구가 간혹가다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애가 지금 보면 몸도 조그맣고 야리야리하고 진짜 한 방이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등치도 더 좋고 내가 가진 재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막상 딱 맞붙으면 어때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분명히 내가 등치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더 말도 잘하는데 막상 붙으면 어릴 때처럼 꼼짝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조그만 친구에게 당했던 트라우마를 우린 잘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지금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실패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도전할 수도 없고 용기를 잃은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된지라, 이 상태인 거예요.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은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창피당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왜 엎드려 있냐? 먼저 네 백성 중에 죄 지은 놈이 있는데 그 죄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 죄부터 찾아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앞에서 먼저 자신을 점검하라고 요청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나사에서 챌린저 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도 이미 나사는 수차례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번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항공기 챌린저5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죠. 승무원 7명 전원 사망.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우주왕복선이 그러면 왜 폭발했는가? 그리고 여러 차례 성공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가져왔는가? 조사위원들이 그 우주왕복선의 파편들을 다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수개월간. 엔진 결함인가? 컴퓨터 오류인가? 어떤 부품이 문제인가? 다 해요. 근데 놀랍게 그 원인을 찾았는데 오링, 그러니까 오링이라고 불리는 작은 고무 링 하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무링의 역할이 뭐냐면 연료 탱크 사이에 틈을 단단히 막아주는 고무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발사 당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워지면서 그 고무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미세한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으로 뜨거운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연료 탱크를 폭파시켰다는 거죠. 더 비극적인 사실은 분명히 엔지니어들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결정권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작은 고리 하나 때문에 발사를 미룰 수 있겠냐, 멈출 수 있겠냐, 돈이 얼마냐, 안 된다. 경고를 무시하고 사소한 결함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치부하고 쏘아 올린 결과 7명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실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것이 아간의 죄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수만 대군이 싸우는데 아간이 숨긴 외투 한 벌, 은덩어리 하나 숨긴 게 뭐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랬는데 거기서 외투 한 벌, 은덩이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은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취한 거죠. 그 미세한 죄의 틈이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실패가 있습니까? 관계의 실패, 물질의 실패, 가정의 실패, 인생의 실패.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환경 탓하지 마라. 상대방, 이웃, 사람 탓하지 마라. 먼저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내 자신을 냉정하게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그 죄를 뿌리째 뽑으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면 언제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내 내부보다 언제나 내가 탓할 사람, 내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욕할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실패의 원인을 먼저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간의 죄는 거창한 죄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상 숭배의 죄나 흉악한 살인의 죄가 아니었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저지르는 죄였어요. 이 정도 괜찮겠지. 타협 한 번의 선택.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미세한 틈이 되어서 이스라엘 정복전쟁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요, 영적인 틈이 벌어지잖아요. 미세한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으로 수많은 작은 죄들이 들어오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 말까 한데 그런 죄의 틈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해라.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보면서 충만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집중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단순하질 못해요. 이것도 타협하고 이거는 또 유두리 있게 뭔가 조율해서 하나님하고 또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복잡해져요, 삶이. 그러니까 내 영적인 에너지가 중요한 순간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틈을 벌리는 챌린저5를 폭파시킬 그 링, 고무링,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빼앗는 영적인 틈이 벌어진 그 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름만 떠올리면 분노가 사그려들지 않는, 내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 거절의 마음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빼앗아 간다고요. 내 영적인 에너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 믿음의 길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며 집중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질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없다. 또 뭐 있습니까? 스스로 은밀히 합리화하는 죄들.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우리 장년들 안에, 청년들 안에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적인 죄, 성적인 문란함.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데 몰래 숨기고 만나요. 연락해요. 이 정도 괜찮겠지. 요즘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만 아는 죄들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어서 숨겨야만 하는 죄. 이 정도는 괜찮아. 부적절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 그 현장을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틈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지요. 정신이 거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매달리고 붙들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공허해지고 기도는 힘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은밀히 합리화하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세금이나 계약이나 거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액수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내 계산기를 먼저 두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불순종이 결국 내 삶을 전체를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그 미세한 틈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담교회 한 주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2번이에요. 2번. 그 2번의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과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떠나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어도 넘어지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 내 안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면 그것이 내게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중에 정말 모두가 빠지기 가장 쉬운 그 미세한 틈은요, 조급함이에요. 아까 오늘 지기용 권사님,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는데 은혜가 됐는데 그 조급함. 보세요. 7장에서 아간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오직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자기 걸 챙기죠. 그런데 8장, 한 장을 넘기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탈취물은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7장에서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8장에서는 너희가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간극 사이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건데 뭐가 있던 거예요? 조급함.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은 우리를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조급하면 불안해요. 결국 아간은 그 조급함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멸망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는 조급증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도 그냥 아둥바둥, 평안 없이, 기쁨 없이, 만족 없이, 감사 없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그 틈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영적인 은혜들을 하나님을 믿지만 누릴 수 없어요. 조급함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실패 중에도 조금 기다리십시오. 아픔 중에도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간의 죄를 지은 그 모든 것 아간처럼 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당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타이밍, 그것들을 조급함으로 죄의 틈을 버리지 않길. 여러분이 오링, 이 연결고리는 틈을 벌리는, 미세한 틈을 벌리는 죄는 결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미세한 틈 하나가 어느 날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어요? 환경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삶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간의 죄를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말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을 동안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루실까 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아프게 다루실까? 꼭 이러셔야만 하는가? 근데 여기서도 그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재정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요 아파야 하나님 보지 않아요? 문제 생겨야 하나님 보지 않아요? 문제 생겨야 비로소 무릎 꿇지 않아요? 문제가 터져야 비로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 나와 관계를 좀 다시 재정립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라는 그 관계를 좀 다시 세우자. 왜 다시 세우자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8장 1절의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실패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자는, 나와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초청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 재정립이 비로소 끝나야 8장 두려워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미 승리를 내 손에 줬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힘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사는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데, 나는 가진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조급하고 두렵고 쫓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관계가 재정립될 때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뭐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미 승리는 네 손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아간의 죄가 처리됐어요. 그럼 끝인가? 회개했어요? 끝인가?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았냐면 트라우마가 남아요. 실패의 기억.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요. 한번 저기서 뭐에 맞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요. 왜? 또 맞을까 봐. 그게 우리잖아요. 누군가 관계를 맺었어요. 인간관계를 맺었어.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어. 근데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때요? 다 의심해요. 얘가 지금 내 걸 빼먹으려고 하나? 진짜 내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늘 그 관계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도 그 트라우마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해서 3,000명만 올려보냈는데 36명이 눈앞에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동료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올라가라고 그러면 올라가겠어요? 제가요, 중고차 레조를 탄 적이 있어요. 레조. 벌써 옛날 차죠. 근데 레조를 탔는데 그 레조를 타면서 제일 기뻤던 거, 썬루프. 왜 차 처음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사실 썬루프 열 일 없어요, 별로. 근데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가져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름에 땡볕에 그거 열고 다니면 머리 뻑 껴져요. 다 타요, 머리. 그래서 맨날 닫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탔단 말이에요, 레조를. 썬루프를. 창문을 쫙 열고 애들 둘을 태우고, 그때 막내가 없을 때요. 내 식구가 드라이브를 쫙 열고 멋있게 쫙 좋게. 그러고서 야, 세차하러 가자. 그러고서 창문을 쭉 닫았어요. 근데 닫는 게 뭔가 이상한데 내 나름대로는 걸릴 때까지 눌러야 되는데 수평을 맞춘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자동 세차를 들어갔어요. 상상이 가시죠? 사방에서 물줄기가 들어오는데요.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2번 경험했거든요. 아니, 레조로 2번, 한 번은 아주 옛날에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에스페로라는 차를 탈 때 창문에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글로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레조를 타고요, 드라이브하고 마트 가려고 그랬는데 다 홀딱 젖은 거예요. 가족이, 내 식구가. 이거 뭐냐 도대체, 막 난리가. 손으로 막아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자동 세차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또 들어갔어요. 닫는다고 닫고, 근데 여지없이 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동 세차를 안 했어요. 그 차를 타고는. 그리고 썬루프 달린 차를 안 사요. 그 이후부터 아예 안 봐요. 여러분, 실패의 기억은요, 이처럼 선명해요. 작든 크든.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을 유리컵 안에 두고 뚜껑을 덮어놓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두면 벼룩이 점프를 뛰는데 천장에 머리를 콩콩 박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유리컵 껍데기를 치우면 벼룩은요, 그 껍데기 딱 밑에까지만 뛴대요.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더 뛰면 머리를 부딪히니까.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유리천장 효과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한계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딱 그렇고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 한 번 깨졌다고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관계에 깨진 관계,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덮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번 그 순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8장 1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진짜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이기게 해줄게 진행형이 아니에요. 넘겨주었다. 완료형이라는 원어에 보면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배자의 감정, 실패의 감정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들리면 너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실패 앞에 넘어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떨림과 두려움의 감정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을, 선언을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알겠어요. 거기까지도 알겠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또 끝입니까? 아니죠. 2절에 기가 막힌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할 거고 네 손에 넘겨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다음 스텝이 필요해요. 어떤 게 우리 안에 필요한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복병을 두라. 아이성 뒤에 복병. 복병은 뭐예요? 매복한다는 거, 숨어 있는다는 거죠. 밤새 진흙바닥에 배 깔고 납작 엎드려져 적군이 나타나도 지나가도 숨을 죽이고 춥고 배고파도 벌레가 나를 만져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실패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요, 적진에 침투할 때 의외로 가장 힘든 게 이 매복이라고 그래요. 매복. 왜냐하면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벌레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숨소리 하나 내면 안 돼요. 숨소리 내면 발각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뭐 지저분한 게 내 입으로 들어가도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매복할 때 숨 죽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총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튀어나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코앞을 지나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네 본능, 네 기질 이제 좀 다 빼고, 한번 실패해봤으면 네 경험 다 빼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매복하라고 있으라, 숨 죽이고 있으라,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실패의 밑바닥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매복의 시간이 오히려 조급함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진지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매복의 순간 움직이지 말고 내 혈기, 내 기질 다 내려놓고 뭘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과의 깊은 사귐, 그것이 믿는 자의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미세한 틈이 벌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내 주권, 내 삶의 걸음을 맡겨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부인과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춘천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매일같이 가서 침을 맞는다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춘천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춘천에 있을 때 일산에 있는 한의원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춘천에서 2시간 거리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권사님 한 10대 명이 그 한의원 용하다고 맨날. 그럼 바꿔 얘기해보죠.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죽어가요. 자꾸 우울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기도 잃었어요. 상실감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약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돼야 돼요. 내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병원 찾아갈 때는 몇 시간이고 어렵지 않게 가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요. 전혀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가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회개가 선행되고 성령을 사모하고 자기 부인과 전적인 순종과 성령의 심령을 채우는 말씀이 가득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실패와 상처와 상실감의 잿더미와 절망 속에서도 그곳에서 실패만 목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내 시각이 교정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재정립돼서 비록 너희들이 36명이 죽고 정말 가짜는 아이성의 패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실패하고 아플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의 품 안으로 더욱더 파고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위로 얼마 못 가요. 하루 종일 위로받으려고 떠들어도 저녁에 되면 공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회복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때 잠수함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잠수함이 튼튼해야, 더 깊은 수압이 커질수록 튼튼해야 잠수함이 잘 내려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대요. 기술적으로 이것도 튼튼해야 되지만 이게 찌그러들지 않으려면 이 잠수함 안에 내부의 압력이 더 커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야 수압이 들어와도 이게 유지가 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패라는 깊은 바닷속에 빠졌을 때 세상이라는 절망이라는 수압이요, 우리의 영혼을 찌그러뜨리려고, 짓누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두렵게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내부의 압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내부의 압력을 높여야 돼요. 성령의 깊은 사귐을 통해.
잠수함에 산소 공급하고 압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석창후 화백이라고 아세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석창후 화백이라는 사람은요, 29살 때 2만 볼트 전류에 감전이 되어서 두 팔을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때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겠죠. 29, 한창 나이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고가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의수 1호 수묵화 크로키 화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의수 1호 화백이에요. 2만 볼트의 고압에 감전되면서 12번의 수술을 하면서 팔과 발가락을 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사고 당했을 때 태어났던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유치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 그림 좀 그려줘. 그림 좀 그려줘 하니까 엄마가 귀찮으니까 내뱉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빠한테 가서 그려달라 그래. 근데 이 아빠가 딸이 너무 이쁘니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의수에 펜을 꽂고 새를 그렸대요. 그런데 그 새가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리냐고. 아빠 그림 그리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석창후 화백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밥도 안 먹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석창후 화백은 세계 최초로 수묵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1호 의수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갔을 그때까지 환상통에 시달린 거 아시죠? 수술을 해보고 약을 먹어도 이 환상통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백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약도 수술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 앞에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 필사였어요. 하루에 4-5시간씩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따라 적었어요. 3년 6개월에 걸쳐서 25m, 폭 46cm의 화선지 총 115개 분량의 총 길이 2875m에 달하는 성경 필사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지독히도 자신을 괴롭혔던 그 환상통이 성경 필사를 쓰면서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를 쓸 정도로 나빴던 시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땀이 나지 않던 몸에서, 감전이 되면 땀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땀이 나지 않던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내가 내 안에서 다시금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청년 자매 하나가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 청년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무게와 학업에 지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던 중 이 친구가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전에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무기력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나서는 이제는 공부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욕이 없었는데 다시 도전해볼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단순히 감정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에 솟구치는 기쁨을 두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도무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마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초자연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는 이 편지 끝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하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고 주어진 삶의 일상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한 번 그렇게 당했다고 놀라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러니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철저한 회개와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